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진 저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희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영혼이 있다면 저를 주의하여 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늘 함께 하시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상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사오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석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함께하는 저희 성도들이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가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높이기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의 가정들과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간구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거의 2달 만에 다시 본당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은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는 예배는 우리가 헛수고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9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들이 있고 또한 선교와 건축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정으로 드려진 손길들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도움을 위해서 영상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의 일꾼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천국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평신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멀찌감치 보니 저쪽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는 반가워서 뛰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자 장로님들이 짜장면을 시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은 탕수육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어리둥절하면서 자기는 평신도인데 무엇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 앞으로 유산슬이며 깐풍기 온갖 중화 고급 요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무슨 영분인지는 모르지만 이 평신도가 감사하며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목사님은 무엇을 드시는지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며 살펴봤는데 목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지기에게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천국 문지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배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알고 있는 이 천국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뼈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달은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
죽어서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갔다고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가끔은 의심하면서 그리고 자기 존재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상급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이 사는 동안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은 옛 선지자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충성과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구의 표면을 걸으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지 못했을 때에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나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설교와 능력에 감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일만의 흔들림도 없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고 굳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지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낫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본문을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우리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늘 누구든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충성과 순종에 금이 가야 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하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 명성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할 것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침없는 외침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 예수님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이 죽자 본처를 버리고 평소 사모해왔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왕이 다른 부인을 하나 또 얻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이나 윤리적으로 어긋났다면 속으로 욕을 한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공개석상에서 주저함 없이 본붕왕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과 악행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갈아엎으실 거라는 정의와 공의에 불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절대 권력자는 자기를 향한 손가락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태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이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분봉왕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어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의리를 행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로 감옥에서 빼주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론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헤롯까지 불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감옥에서 빼주려고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외치던 저 예수가 정말 구세주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처음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확신했고 제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은
자신의 기대치와 너무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마치 자유함을 얻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점점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던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대한 것은 단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뿐이었고, 그 뒤로 예수님은 바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전에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 앞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서 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어떤 표정이나 이적,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 세상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저 변방인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을 피해 다니면서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고 허구한 날 권력 실세들이 아닌 세리나 창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조리로 썩어가는 세상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심판도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기는커녕 자신이 악의 세력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꼴인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오개문을 부수고 멋지게 자기를 빼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계속 흘러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눈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반문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물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답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처럼 얼마든지 해도를 쳐 부시고 요한을 감옥에서 추록시켜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불로 심판할 수 있고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지구의 표면을 처음 밟으신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못된 것들을 다 불사르고 징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가래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악인들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일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 은혜와 사랑이지 징계와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죄인이 자유하는 생명의 복음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몰랐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해서 쭉쟁이들은 불로 다 태워버리고 심판하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을 감옥에 가둔 헤롯을 심판하시고 유대인이 왕이 되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에게 붙어서 권력이나 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조차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은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스칸달리조는 걸려 넘어지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바른 성경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에는 이 실족하지 않는 자를 의심하지 않는 자로 번역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 넘어지는 단계까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심하는 그 자체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는 예수님을 의심해서 실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열광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고 다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저들의 기대에 걸맞게 화려한 갑옷을 입고 수많은 마병을 거느리고 로마 제국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룬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만사형통의 삶을 누리도록 제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는 통일왕국은커녕 나사렛의 시골 출신을 벗어나지 못했고 갈릴리 변방의 한계였으며 창녀 나살이 죄인들의 친구 이상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인생 역전을 기대했던 그 무리들은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 속에서 다들 실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점만 달랐을 뿐 태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선포했고 분봉왕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실족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죽어 천국에 들어간다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시급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화려한 갑옷에 백마를 타고 수많은 병사를 이끄는 로마의 황제와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다 예수님이 쳐 부숴주기를 기대하고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던져진 사자굴에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심지어 나의 주문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세례요한같이 똑같이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떠나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이 하소연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기대가 만족할 만하게 주님으로부터 응답되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문제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대치와 예수님의 기대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했다가 세례요한처럼 실망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세상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와 똑같이 오늘도 여전히 악이 흥하는 것 같고 악행과 범죄와 미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 개의 감옥이라도 필요해서 줄어들거나 한 개의 국가가 이기주의를 떠나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나라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달라지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더 악해지고 더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사라지지 않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꼬이는 인생, 답답한 일상 속에서 이런 지금의 환경에 탈피하고 싶은데 나의 기대치를 예수님이 채워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대치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대치와 예수님의 기대치를 일치 않아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의 기대치와 예수님의 기대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치유와 회복, 은혜와 사랑,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이라는 재료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한다는 것은 죽음놈의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는 동안 나의 모든 기대치를 예수님께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건강, 사업, 성공, 출세, 권력,
명예, 자리,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는 비교 불과한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현실성도 떨어지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역사에 존재했던 사실적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와 현실적인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자신의 환경에 치우쳐서 교회를 나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통해 상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세례요한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외부 조건을 호전시켜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기대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풍요롭고 태평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 실족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치유와 회복, 은혜와 사랑,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나의 기대치가 아닌 주님의 기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신 명령은 본인이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시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광선이 비추고 그 빛을 따라서 나사로가 나오는 그런 환상이 아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무거운 돌을 옮겨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나라 완성의 대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대사역 속에 동참하고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 우리의 정신적 위안을 위해, 우리의 소원을 위해 주님을 찾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대치와 일치할 리 없는 주님의 일하심에 실망하고 실족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실적으로 이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고난이 있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더 확신하며 끝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개나 한인연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만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의 가치를 높이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금주의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리스도인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나가 학업과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